할렐루야.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그 대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내용들은 사실은 이미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기 가족들을 바로에게 인사시켜주기 전에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을 이 넓은 애굽 땅 어느 곳에 정착을 시키면 좋을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가족들이 앞으로 큰 민족으로 성장할 텐데 기존의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섞이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원래 더 오래 머물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중간에 쫓겨나거나 양보를 하거나 해서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애굽 땅을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의 목적인 큰 민족으로의 성장을 온전히 달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애굽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사는 것은 좋지 않겠다. 또 애굽 사람들과 같이 붙어 살면 신앙적으로 아주 강하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은연중에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고 애굽의 우상숭배 문화에 길이 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걸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면 애굽 땅 중에서 가나안 땅 가까운 쪽이 좋겠다. 그리고 애굽 땅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목축을 이어나가려면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곳이면 좋겠다.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곳이 다름 아닌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 땅 전체로 보았을 때 북동쪽이었습니다. 나일강 하구 큰 삼각주가 있죠.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상류에서 침식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류에 퇴적이 되어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의외로 그런 땅을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일대에서 점점 중류로부터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문명이 발전하는 그런 이제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는 그렇게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기가 바로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인구들이 증가하더라도 애굽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을의 크기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래도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 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익을 얻었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오로지 목축만 하는 것은 아니었죠. 때때로 농사도 짓는데 농사 짓기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요셉은 고센 땅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레를 보내서 그들이 1차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요셉이 드디어 가족들이 고센 땅에 들어온 이후에 형제들 몇 명과 아버지를 이끌고 바로가 있는 왕궁에 온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셉이 왕을 만나죠. 바로를 만나서 왕이시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가족들이 애굽에 다 돌아왔습니다.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지금 고센 땅에 있다는 말은 왕의 허락을 받기 전에 이미 거기 말뚝 박았고 우리 그냥 거기서 살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늘 왕에게 겸손하게 중요한 결정은 왕에게 어떻게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그의 권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가 월권을 한다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요셉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계속해서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지혜로운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족들이 왔습니다. 왕께서 배려해 주셔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왔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 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입구 고센 땅에 지금 임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왕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그곳에 정착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사오니 왕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형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5명만 왕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형들 중에 이제 누군지는 이름은 소개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좀 단정하고 말실수가 없는 뭐 그런 형제들로 선별을 했겠죠. 단정하게 옷을 입혀서 왕에게 인사를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요셉이 예상했던 대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봅니다. 왕의 입장에선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들어와서 놀고 먹으면서 그냥 양식만 축내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이 나라에 계속해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기술자라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렇게 늘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요셉이 예상을 하고 있었고 모범 답안을 이미 요셉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들이 뭐 옷도 잘 만들고 그들이 뭐 목수일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목자입니다.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선조 때부터 대대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 요셉하고 상의했던 것을 넘어서서 이런 대답도 합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가나안 땅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사온데 가뭄이 심하다 보니 양들을 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 애굽 땅에 들어와서 양을 치고 싶사오니 저희들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들은 뭐 고기 먹는 거는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직접 짐승을 기르고 돌보고 그 똥냄새 나는 짐승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가증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들을 애굽 땅에서 기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짐승들을 기르는 일은 애굽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주로 가축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이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냐? 그렇다면 요셉아, 우리 애굽 땅이 얼마나 많이 있냐? 네가 잘 봐서 너희 가족들에게 좋은 땅을 주되 이분이 말한 대로 고센 땅에 그냥 정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왜냐하면 뭐 이제 애굽 사람들이 몰려 사는 마을까지 들어가지고 양똥, 소똥 흘리고 이게 하면 민원 발생되거든요. 그럴 것 없죠. 그래서 저 제국의 모퉁이에 거기 자풀들 무성한데 잘 됐네. 거기 정착해서 거기서 이제 살도록 해라. 거기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에 너희 형제들 중에 가축을 돌보는 일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가축을 돌보는 일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래, 이제 이들은요 놀러 온 것이 아니고요, 들어오면서부터 왕의 가축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임무까지 주어집니다. 당당하게 들어온 것이죠. 이제 관련된 기록들이 일부 있는데 뭐 바로가 소유한 가축들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참 잘 나갈 때는 바로의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돌보는 가축은 수십만, 수백만 마리였던 것이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요셉의 형들도 그 역할을 일부 나누어서 담당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3, 4천 명의 바로의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부친 야곱을 이제 바로에게 인사시켜 줍니다. 나이가 야곱이 130세라고 자기의 나이를 소개를 해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보면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마도 바로보다 야곱이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약간 낮추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오히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여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요, 참 대단합니다. 그동안 야곱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베냐민을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요셉이 죽었다, 아 형님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아내들 뒤에 숨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막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이 아닌 그런 이제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지금 일국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주변에서 최강대국, 요즘 말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애굽왕 바로를 만나는데 만나면서 첫 마디가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이제 정확히 뭐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당당한 그런 야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뒤에 보면요, 이제 바로와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가면서 또 축복해 줍니다. 축복을 누가 해주는 겁니까? 영적인 권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죠. 물론 대화는 상당히 온유하며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왕이 물어보지만 너 몇 살인데 나한테 반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국의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또 존경을 해줍니다. 예, 제가 130세입니다. 저희 손조들의 나이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죠. 어렸을 때 일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서 어머니의 일을 많이 도와드렸었고 70세가 되었을 때에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께서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배반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그 일 때문에 결국 가족들과 떨어져
20년이 넘도록 외삼촌 집에 있었고 거기서 뼈 빠지게 고생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다가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에서를 만나서 하마터면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하였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형과 화해할 수 있었고 무사히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얼른 베델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겜 언저리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불상사를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내가 중간에 죽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또 요셉이 죽고 또 가뭄 때문에 베냐민을 잃어버릴 뻔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지나서 지금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온 것이죠. 그 세월을 돌이켜 볼진데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까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에 거주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 경계를 멀리 벗어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살았는데 야곱은 정말 이리저리 이주도 많이 다니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노년에 마지막으로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이제 그런 일까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관계로 대화가 길어지지는 않고 그 대화 이후에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바로를 축복하고 옆에 요셉의 부축을 받아서 밖으로 나갑니다. 다시 왕을 아련한 그 요셉은 왕의 명령대로 이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요셉이 옆에서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말씀이 저분들이 원하는 대로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우리 애굽 땅에 있는 여러 여유 토지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을 주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고센 땅도 그렇고 그 땅을 오늘 말씀에 람셋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람셋 땅도 마찬가지인데 아직은 그쪽 지역을 애굽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이라든가 도시가 건설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어있는 땅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실은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애굽 사람들은 그런 땅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 땅을 자기 가족들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소유지가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임시로 몇 달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자기 형님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등기 이전을 시켜준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애굽 사람도 여기 원래 우리 아버지 땅인데 니들 뭔데 나가! 이렇게 시비를 붙지 않도록 그 땅을 완전히 자기 가족들에게 넉넉하게 소유지로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양떼를 끌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그 숫자에 맞게 필요한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요셉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구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모퉁이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나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문화에는 영향을 덜 받으면서 안전하게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잘 닦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험한 것을 피해서 우리 각자 개인과 자신이 속한 가족과 교회와 그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의 어떤 그 자리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 모든 과정에 역시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갈 때 가장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조금 좋은 형편에 있든지 조금 험악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좋은 형편에 있으면 좋은 형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며 힘든 형편에 있다면 원망하고 변절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어려운 과정에서도 선을 넘어 이탈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비록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축복의 성취를 맛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 위해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했던 야곱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지위는 상대방은 대제국의 황제고 자신은 그저 시골에 양이나 염소 몇 마리 기르는 노인네지만 영적인 권위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들의 이웃들에게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그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 저주를 한다면 그에게 재앙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입에 저주를 달고 사는 것은 무척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그럴 때 저주가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굳이 저주를 우리 입에 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자에게는 마땅한 보응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피하고 가능하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건 그렇지 않는 자이건 그에게 자비를 행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